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이 이방 사람을 사귀거나 그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유대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불렀을 때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따라온 것입니다. 자,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넬료가 말했습니다. 4일 전 이맘때쯤, 그러니까 오후 3시쯤에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부신 옷을 입은 사람이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는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를 기억하셨다.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모셔오너라. 그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묵고 있으며 시몬의 집은 바닷가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백성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요한이 세례에 관해 설교한 이후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땅에 걸쳐 발생한 큰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인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셨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증인으로 택하신 우리들에게만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 위해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을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군들 막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다 가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4번째 시간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이방인으로서 이 공식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고넬료 사건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사건은 주님을 경험한 이후에도 너무나 유대적이었던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지만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비로소 이 유대라는 지역적인 한계와 문화적인 한계를 깨트리면서 이 복음이 어느 한 민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첫발을 내딛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넘기 어렵던 그 장벽 중에 하나인 이 이방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생각을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지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기본적인 관점이라든가 전제라든가 가정과 가치들이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할 수 있음을 배웠는데, 이렇게 복음적 회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의 회심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구원받아요,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 자체에서 모든 것이 바뀌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변화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먼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여러분 누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4절에 보면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원래는 고넬료 한 사람이 대상이었는데 모여있는 사람은 고넬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친척과 친구들이 같이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를 자기 한 사람만 받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건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은혜 안에서 함께 나아가기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만 봐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게끔 하는데, 어떤 면에서 과거에 여러분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대부분의 설교의 결론이 이 전도로 결론 날 만큼 전도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도 거의 그런 설교를 실제로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안 했던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간혹 가다가 그런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 꼭 결론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도해야 된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도해야 된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에 헌금해야 된대 라고 이 결론이 나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저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불편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는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뭐니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되어져서 흘러가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래서 그렇게 너무나도 귀에 딱지같이 들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 부담스러워하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꼭 해야 될 것도 너무 안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복음을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고넬료는 자기 한 사람만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웠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놓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25절에 보시면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긴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시대적인 상황만 봐도 어떤 상황입니까? 식민 지배 아래에 있는 그 국민에게 여러분 강압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장군이 가서 그 사람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을 듣는 것을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사모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이것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그냥 단순히 귀한 손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 영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들을 높일 때 당연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연히 여기지 않고 두려워하기까지 하는데, 그렇게 초대교회 사도들은 자기들을 높이는 것을 정당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이렇게 보여야지만 겸손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게 아닙니다. 몸에 배어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딱 몸에 배어서 삶이 되고 인격이 되는 모습. 그래서 말뿐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영화롭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라는 사실을 절대로 잃지 않으면서 살아갔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도답게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후에 이런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를 잘 보시면 여러분 현지 사람들이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그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신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여러분 신처럼 추앙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잘 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이가 어떤 태도들을 취합니까? 그렇게 그들이 하려고 하니까 못 견뎌 하면서 옷을 찢기까지 하면서 그렇지 않다,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절대로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높이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높임은 하나님 한 분만 합당하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와 고넬료는 하나님의 이 초월적인 인도하심으로 자신들이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서로 확인하게 되는데, 먼저 베드로가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경위를 이렇게 밝힙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 아는 바처럼 위법인데, 그러니까 옳지 않은 행동인데, 이를 알면서도 자신이 아무도 속되게 하거나 이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지금 온 것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전 같으면 내가 절대로 이곳에 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추하거나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오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라고 이들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베드로는 이 부정할 음식을 먹으라고 했던 지난주에 그 명령이 부정한 사람인 이방인과 만나라는 의미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음식으로만 보지 않고 이렇게 이방인을 만나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율법이나 생활 습관으로 보면 절대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이방인을 만나야겠다라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는 이방인과 만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왜 나를 무슨 일로 불렀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상을 통해 음식에 관한 이 율법의 규정이 깨어졌고, 이로 인해서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가 알고 지금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초청에 응했던 것이고 지금 고넬료의 집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에 고넬료가 같이 대답을 합니다. 나 역시도 이 베드로를 청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라고 답을 하게 되는데, 고넬료는 자신이 받은 그 환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환상에 본 그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나 역시도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 그렇게 사람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일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걸 이 두 사람이 반복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초청에 응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이 고넬료와 그와 부탁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이제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33절 말씀인데 우리 3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멘. 이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명하셨고 고넬료에게 듣게 하시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구원의 말씀으로 곧 예수 십자가 복음인데 그것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뒤에 사도행전 11장 1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쉬운 성경으로 우리 이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전해줄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비로소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왜 지금 고넬료의 집에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의 십자가로 구원을 성취하셨으며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은 이 사도의 발이 그 말씀대로 지금 이방인 고넬료 앞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싶어 했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하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하신다고 신뢰하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드는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의미를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데 세상이 너무 세속되어 가다 보니까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많은 실패와 허물을 드러내면서 이것이 퇴색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이 본질조차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른 자세, 어떤 자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복음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 안에서 힘있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전해진,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통해서 전해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바울의 말로,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설교자의 말을 무조건 고지고대로 다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분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멋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 말씀은 들어야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보는 것이고 양육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에 함께 모여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 중심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들을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토요일 날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준비됐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 한두 번씩 꼭 보고 오시라고. 여러분 설교자도 정말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다가가야 하지만 듣는 사람들도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이 될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한 그 말씀을 듣는 바른 자세인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솔직히 이것은 여러분 성도들만 탓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실수를 거듭할 때가 있었습니다. 허물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목회자나 듣는 회중이 정말 함께 풀어나가는 그 사귐의 그 교통이 있도록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영광이 있는 그 현장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교학자가 신학교에 와서 저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극단적일 수 있지만 50%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한테 달려있다고.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나머지 50%는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한테 달려있는 거라고. 설교자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듣는 자들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지금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족들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중 앞에서 들어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부딪혔을 때 설교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해 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보시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과 그의 친구들이 여러분 베드로를 맞이하는 그 마음의 자세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상상해 봐도 정말로 애타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겠습니까? 본문 34절에 이하에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입을 열어 말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요한 발언을 할 때 이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은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겐 당연한 말이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베드로 역시도 확신하게 된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 예수를 믿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에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을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받으신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깨달은 상태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받아준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무조건 다 그냥 아무런 사람들도 다 받아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외와 의로운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삼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나라 중에 백성 될 자들을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십자가 보혈은 민족을 넘어서 온 인류에게 흘러 넘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나라 중에서 구원하시지만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나라 중에서 구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말미암아 탄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말씀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차별을 철폐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이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설교는 계속해서 온전히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3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이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37절부터 39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선포와 이 병고침 사역, 그리고 4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을 다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36절에 나오는 이 평화는 구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또한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정죄가 말에 짓눌리지 않고 이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고 부르게 하는 그 평화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구약시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에 들어갔다면, 이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평화의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회복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여러분 인간이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너졌던 그 관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던 그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소수의 몇 사람들만 교제하고, 그 사람들, 특별히 내가 마음에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다면 정말 이 복음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다른 삶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어서 이 원수도 살아가는 평화의 복음이 주어지게 된 건데, 그러니까 자기의 개성과 기질대로 한다면 이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소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분류들, 그렇게 어리석게 분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깨뜨리셔서 정말 영혼들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용서할 수 있고 마음을 기울여서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심지어 원수라 하더라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의 복음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에 모인 무리가 비록 이방인이긴 하지만 이전에 여러분 세례 요한 이후에 갈릴리에서 온 유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복음이 전파된 일들을 이들이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는 가운데 다시 말씀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심으로 함께 하셨기에 예수님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이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한 그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표현이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분명한 설명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이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이들을 고쳐주셨다는 건 또 뭐를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에 있음을 알려주는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 고쳐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저렇게 불치의 병을 죽은 자들을 살려주셨어, 그래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했던 게 아니라,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펼쳐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제자들이 이 모든 일에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주제를 전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부활과 이 죽음에 대한 것들의 전부를 기록한 건 아닙니다. 이미 전에 설명했던, 실제로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족에게는 구체적으로 길게 설명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핵심 요약만 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3일 만에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유대인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와 먹고 마셨던 증인들에게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직 사도들과 갈릴리 출신 여인들에게만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산자와 이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셨다라고 강조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의 선포한 그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했던 사도행전의 앞부분의 말씀의 내용들을 지금 요약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들이 당시에 선포한 복음의 핵심은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 강림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방언을 하고 우리는 특별한 은사들을 받는 것에 집중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정말 핵심은 성령의 이 부어주심, 예수님의 왕되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자신의 보좌 우편에 주와 그리스도로 직위시켰다라는 그 사실이 진짜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이때 여러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의 범주가 여러분, 우주적임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서 제외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금요일 날도 여러분, 재림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의인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전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의인들이 받는 심판은 영광의 주를 배웁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심판이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심판은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을 처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에서 제외될 자는 없는 겁니다. 재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서 필요한 것이 죄 용서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쇼츠로 봤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회개라는 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 용서라는 측면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혼날 때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게 진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아이들이 지금 엄마한테 안 혼나려면, 아빠한테 안 혼나려면 이거 너 잘못했지라고 했을 때 표정은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는 있는데 그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엄마 아빠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아이들이 꼭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형도 그랬는데, 동생도 그랬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솔직히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회개할 때 여러분, 분명한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동일한 죄를 졌어도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기 때문에 그것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해 하면서 나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라고 통해 자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그런 것이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 생각하면서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 용서는 그리스도를 입은 자들만이, 믿는 자들만이 그의 이름에 힘입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억울함으로 한다면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가 증언했다라는 말은 여러분 특별히 구약의 어떤 본문들을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구별 없이, 인종과 국정의 차별 없이 여러분 일어나는 일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내용을 그들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되지도 않았고 세례도 받지 않았던 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성령이 내려오신 것은 여러분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저 보이는 어떤 외적 은사가 있으니까 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려오신 건 새 언약의 그 성취를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다라고 요엘을 통해서,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내용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이 받아들여졌음을 확증하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오순절 제자들에게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신 예수님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참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렇게 보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웃길 수 있는데 어느 한 어머니가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한 중간 정도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부를 맡을 때였는데 이분이 이런 뜻으로 얘기하셨던 거구나 지금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자기 자녀가 이번에 수련회를 가는데 우리 자녀가 방언을 좀 받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왜 생뚱맞게 은혜를 받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방언을 받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얘 구원받지도 않았고 너무 이상한 짓을 많이 한다고, 그런데 그런 거라도 보이면 얘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거라도 주내니까 그래도 천국 가는 거 그것만이라도 내가 마음에 안심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이 분명한 뜻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알았다라고 말하기 표현하기 좀 힘들지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보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이상한 데서 준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에베소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장 찍어주셨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들이 보고 그렇게 놀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이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베드로도 이미 경험했던 거지만 할례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들이 유대인이 되는 과정을 거쳐서 유대인 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이들은 지금 생짜 이방인인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있었던 그 놀라운 충만한 역사들이 지금 생짜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걸 보고 여러분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놀랍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의 언약 밖에 있었던 여러분 더러운 이방 죄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가 이렇게 열을 내면서 설명했던 이유가 저만 열을 지금 받았는데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특별한 사건이었냐면 뒤에 여러분 11장 15절에 보시면
11장이 어떤 장이냐면 그런 장입니다. 할례자들이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던 것을 비판한 것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왜 그렇게 말도 안 된 더러운 죄인들이 있는 이방인의 집에 사도가 그렇게 방문을 했냐고, 사도가 그렇게 갔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대답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하자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할례 받은 신자들은 베드로의 말을 다 듣더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왔던 그 관습을 넘는 것이 너무 어렵고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표가 나도록 주신 겁니다. 그렇게 드러나도록, 이런 말 하지 못하도록. 베드로뿐만 아니라 할례 받은 성도들이 같이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 믿을 때, 여러분 혹은 성령이 자기들 위해 임할 때 일어났던 일들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와 그 이방인들의 가정 위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이들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능히 대적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도 주고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대목인데, 여러분 설교자가 힘써서 성경을 강의하고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설교를 듣는 회중위에 성령의 표가 나도록 여러분 임하게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와, 이게 너무 행복해서 그냥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영광스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가 그렇게 열심히 충분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작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표가 나도록, 여러분 그게 꼭 어떤 성령의 방언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그렇게 표가 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여러분 이것처럼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자들은 항상 이 날을 기대하고 항상 소망하면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꿈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정신 못 차리고 해롱해롱하면서 말씀을 잘 못 듣기도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이 자녀들이 정말 자라서, 정말 믿음으로 자라서 우리 주비가 또 사춘기가 오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정신 못 차릴 때, 야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주비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속으로는 얼마나 웃기기도 웃기겠습니까? 지는 더 그래놓고 나서 이제 와서 저런 소리를 하네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표가 나도록 변화시키셔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영광이 임할 것들을 기대하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인생들의 어리석은 선입견과 편견들이 다 무너지면서 교회 안의 연합과 하나됨이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그 복된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보여지게 되는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평양 대부흥뿐만 아니라 그 시기 때 전 세계적으로 이 부흥의 역사들이 놀랍게 일어났는데, 이 부흥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걸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삶의 결단하고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시대를, 나라를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잘 보시면 여러분,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같이 모여서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생각했을 때 이 부흥이라고 놀라운 막 어떤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생각하면 기도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안 했다라는 게 아니라 기도도 했지만 먼저 선결되어야 될 것이 그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기에 나타났던 이 평양 대부흥에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장로인데, 여러분, 평생에 마음 아팠던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죽는 내 친구가 내 아내를 위해서 이거 써줘 하고 돈을 남기고 갔는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본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너무 힘들 때니까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썼습니다. 내 친구의 아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걸 뻔히 보면서도 그렇게 썼습니다. 누구 하나 이런 몰랐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조명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났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이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저같이 죽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훌륭한 장로라 부름받고 있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내 사랑하는 친구의 돈을 착복해서 내 아내한테 주지 않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제가 너무 애를 키우기 힘들어서 일부러 내 안에 배가 있었는데 일부러 유산을 시켰다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지는 길, 교회가 굳건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길은 여러분 다른 길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충실하게 설교자는 말씀을 전해야 하고, 말씀을 듣는 자들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기대하고 들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결론적으로 겸손한 태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몸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서 도말하게끔 도와달라고, 그리고 을을 사랑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능하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말씀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행복한 이야기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십자가 복음을 듣는 거, 그리고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 앞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쁜 일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양육, 그렇게 공예배를 강조하고 그렇게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 베드로와 유대인들의 눈에 이 거슬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분 거슬리는 존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왜 없겠고 여러분에게도 없겠습니까? 살아오는 삶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전처럼 그냥 나의 범주 밖으로 밀어내고 그냥 살아가자, 이게 아니라,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요, 그게 교회의 지체일 수도 있고, 그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는데, 그때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될 수 있을지를 잘 고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믿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런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여러분 이런 이방인들이 질비하다라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넘어올, 이 문턱을 넘어올 자신이 없어서
엄두가 없을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들어가게 될 수 있을지를 기억해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뼈아픈 이 고통을 주는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그렇고 계속해서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이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은 백성들의 모습 중에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참 보십시오. 지금 보면 야 이것도 몰랐어? 이렇게 생활했다고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고집 부리면서 어떨 때는 그렇게 얘기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지는 알겠는데 하나님 저 절대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실제로 보면 그렇게 살지 않을 거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간디 같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간디를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간디가 영국에 유학을 갔을 때 여러분 자기 나라에 있는 그 카스트 제도가 너무나도 불합리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얻었는지 신약 성경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의 이 잘못된 제도를 내가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믿음으로 바꿔야겠다, 시대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해서 정말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 그 문 앞에 서 있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10시 이렇게 딱 들어올 때 문 앞에 있던 분들 웃음으로 잘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 안내, 지금 말로 하면 주보 같은 거 주셨던 분이 간디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니네 동족이 예배드리는 데는 다른 데 있으니까 거기 가서 예배드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간디가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에게도 카스트 제도가 있다면 나는 그냥 우리나라가 믿고 있는 힌두교인으로 남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여러분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는 신약 성경도 좋고 기독교도 좋아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디를 옹호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닙니다.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갔으면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걸 알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회심할 수 있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는 좀 남편 좀 사랑해줘요, 아내 좀 사랑해주고 자녀들도 좀 사랑해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어떤 때는 정말 저도 목사인데도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렇게 웃는 사람도 자기 남편을 되게 미워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렇게 살려고 작정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생각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착해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바뀌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설명한 사람, 저 예전에 저밖에 몰랐어요. 정말 저밖에 안 챙겼어요. 우리 가족밖에 안 챙겼던 사람인데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알게 됐어요. 우리 가족만 챙기지 않고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챙겨야 된다는 걸 알게 됐다고. 여러분 그게 그렇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배우는 교회적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 보이는데 우리와 너무 이상하게 보여서 함께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다가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야말로, 이런 사랑이야말로 건강한 교회로서 온전한 교회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그런 풍성한 은혜로 잘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넬료와 이방인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춰주셨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을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아버지는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서 베풀어지는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모든 사람과의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